좀 윤호 형제님 온풍기 좀 꺼주세요. 여러분 춥지 않으시면 온풍기 좀, 위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우리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굴만 생각하고 이름만 생각해도 행복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참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도 힘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의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는 진실로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일 거예요.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무너무 극찬하며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빌립보서는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자신이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후임자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후임 목사로 세워두었어요. 디모데는 지금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1200km거든요. 그 1200km가 되는 그 먼 곳까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주었어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니 당신이 우리 교회 대표로 이 헌금을 갖다 드리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감옥 생활하면서 힘든 거 지켜섰다가 다 돌봐드리시오 하고 후기인으로 보냄받았다고요.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오자마자 병들어 버렸어요. 풍토병이 걸린 거죠. 죽게 생길 만큼 아팠어요. 바울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세상에 날 돕겠다고 왔는데 병들어 버리다니. 세상에 나 같은 게 뭐라고 1200km를 걸어와가지고 헌금해주고 감옥에 있는 내 생활 살펴주더니 저렇게 병들어 죽게 됐다니 내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근심이 많았던 거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여기까지 와준 저 형제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의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권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우리를 주님 따르는 고난 길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길을 걸어요. 어디 사도뿐이겠습니까? 목사뿐이겠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직이 없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했었겠어요. 권사님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이 없었다면 참으로 홀가분하게 신앙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가 누구든 고난의 길이에요. 부유하고 넉넉한 길이 아닌 궁핍한 길로 부름받았고, 환영받고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 모욕당하고 욕먹고 채찍맞는 가시밭길로 바울은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는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이 다반소였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특공들까지 결성이 되어서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을 반대하는 이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바울이나 우리나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야, 나 따라오는 길은 고난의 길이니 견뎌내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힘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용기를 얻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가 누구였냐면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지요.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저에게는 들려요. 왕 목사야, 너는 목회자들 세계에서 너를 만나게만 하면 다 행복하게 하는 목사의 삶을 일생 살아라. 주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참 들려요. 너를 만나는 어떤 목회자든 도움받게 해라. 너를 만나는 어떤 목회자든 행복을 주는 목사가 되라. 여러분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대의 교회의 주의 종들의 협력자가 되시오. 당신의 얼굴만 보아도 당신의 교회 목회자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행복 주는 성도가 되시오. 당신의 전화번호만 찍혀도 목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오. 격려하신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면서 고난받은 길을 걸으면 언제나 내가 너를 도울 자를 붙여준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한다. 너를 위로할 자를 붙여준다. 너의 힘이 될 자를 붙여준다. 너에게 용기를 줄 자, 눈물 흘린 이들도, 흘리게 하는 이들도 있겠지. 가슴 아프게 후벼 파는 이들도 있겠지. 그러나 눈물을 닦아주는 이도 내가 붙인다는 걸 잊지 마. 그래서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 네 삶이 순교로 끝나 순교의 꽃으로 떨어질 때까지, 한떨기의 꽃으로 순교의 자리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너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너와 함께 울 디모데 붙여준다. 너와 함께 슬퍼할 에바브로디도 붙여준다.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할 믿음의 동력자 붙여준다. 너 나 믿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너에게 꼭 붙여준다는 위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시에 해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 19절로 25절을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선잡을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칭찬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은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보내는 이유는 그분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진짜 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디모데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니 여러분 그가 오면 영접해 주시오. 그가 오면 총귀 여겨 주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참 종입니다 하고 격려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루스드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엄마는 유대인이요 아빠는 로마인인 집에 아들을 전도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가 디모데가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다. 나와 함께 복음의 동력자 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제나 칭찬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디모데를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디모데를 칭찬하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칭찬한 내용을 우리가 듣지요. 놀랍게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 비서가 되어 그의 목회가 빵꾸 나면 언제나 디모데가 사도 바울 대신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책임졌던 목회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는 그 이름의 뜻이 매력적이에요. 이름의 뜻이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잘생겼다. 문자적인 뜻이 그래요. 의미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비너스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미의 여신이 비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태어났을 때 너는 비너스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잘생긴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바울은 그의 이름을 개명시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사는 생활이 중요하다. 그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여준 거죠. 그는 빌립보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신자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누구를 이 귀한 헌금을 믿고 맡길까?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헌금을 맡겨서 그가 1200km를 걸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보필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가지로. 그는 나의 오늘 본문은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어에는 친형제다 그런 뜻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친형제다. 디모데는 친아들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면 한 사람 만나면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그에게는 내가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도 상관되지 않을 수 있는 친형제와 같은 성도. 내 눈물을 보이고 내 약점을 보여도 허물치 않을 수 있는 친형제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2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 3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 4번째는 너희가 나에게 보낸 사자, 5번째는 나의 쓸 것을 도울 자. 얼마나 탁월한 칭찬이요 훌륭한 격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친형제처럼 사역할 수 있게 하신다면 저도 영광이죠. 여러분도 저에게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형제와 같은 목자와 양,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를 믿고 내가 당신의 생명을 지키겠소, 내 생명을 단보로 하여 당신의 뒤를 내가 책임지겠소라고 말할 수 있는 함께 군사된 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자, 내가 그의 삶의 필요를 돕고 그도 나의 삶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삶의 공급자. 그가 에바브로디도였다고 사도 바울이 아낌없이 소개하며 축복할 수 있었던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읽고 나누고 있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하면서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성도 서로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구역 식구 가운데 당신은 나의 친형제와 같습니다. 내 혈육은 명절을 1년에 2번 만나지만 당신은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진짜 내 영의 형제요.
내가 기침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내 친형제는 멀리 있어 모르지만 당신은 나의 숨결도 들으면서 나의 모든 환경을 돌아봐 주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나와 함께 수고한 자 아니오. 내 형제야 멀리서 나를 위해 뜬금없이 기도할 뿐이지만 당신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눈물과 아픔을 다 함께 보면서 군사되어 주었으니 당신이야말로 나의 참다운 동역자가 아니오. 당신은 그저 이 교회에 있어서 나와 한 부서에 있고 나와 한 구역의 식구가 되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위해 보낸 사자요. 당신이야말로 지금껏 나에게 필요한 영적 물질적인 공급자요 도울 자였소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늙어갈 때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매일매일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복된 신앙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에게는 생각만 해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는 생각만 해도 내 기도의 제목을 맡길 만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진실로 지금 당장 어려울 때 달려가서 내 치부를 드러내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에바브로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라요. 아니 최소한 우리 교회에 서너 번 있으면 되는 신앙을 사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동력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다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저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별로 받지 못한 사도였어요. 아니 사랑받는 사도가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사랑 못 받았고 선지자들 가운데도 사랑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우리 성경 보면 알잖아요. 사도들 중에 존경받는 사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미움받고 대적받고 오해받고 빼앗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가 하는 일들의 모든 사역에 걸림돌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 많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가장 반기를 많이 든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성도들이었어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기가 눈물로 그 가정들을 세웠는데 사도들의 발목을 잡았던 이들은 언제나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갇힌 일이나 돌에 맞는 일이나 파고와 일주일 흑암 속에 파선한 배 조각을 붙들고 생활할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도울 자들을 성도 가운데서 세워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도울 자라면 소수였다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면 참 좋을 것이나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은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력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붙여준다는 거. 반드시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친형제와 같은 형제를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 기꺼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 군사로 싸움을 싸우되 목사님 저 뒤로 가십시오. 내가 화살을 맞겠습니다라고 앞장서 전쟁해 줄 사람 만나고 반드시 나의 삶에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낸 사자가 맞구나. 아, 저분은 진정 나의 삶을 돕는 공급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맞구나.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영의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영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뜨면
신자를 만나 교제해 볼 때 압니다. 이분이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사신으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협력 일을 걸을 수 없어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만이 오해가 있어도 돕는 일에 섭니다. 미움을 받아도 협력의 길에 섭니다. 수많은 비난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세상에 팔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팔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에 관심을 두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혜택을 드려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만약 제가 여러분 사람의 일을 구하는 목사 된다면 가장 먼저 마음 아픈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신자는 마음 아파요.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신자는 몰라요. 목회자가 자기 일을 구하는지 예수의 일을 구하는지 육의 신자는 몰라요. 그런데 영의 신자, 예수의 일을만을 추구하는데 신앙의 목표를 두는 신자는 금방 알아요. 우리 목자가 자기 일을 구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인지 예수의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제가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영어 교수님이 장로님이 있었어요. 사우디에서 평생 동안 현대그룹 현장 주의를 하는 소장 장로님이셨는데요. 영어 강의를 하면서 그 장로님은 은퇴 장로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의 서울의 가장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목회자들이 제발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우리 평신도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이유는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실력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데, 목회자들은 마치 자기가 마땅히 존경받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 참 실망감이 크다고.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꼭 기억해 주라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존중하는 이유는 주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중하는 거지, 여러분이 성도들보다 훨씬 탁월해서 존중한 게 아니라는 걸 꼭 잊지 않으면 좋겠다. 명예장로님이 권면이었어요. 맞아요. 오늘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당신께 내 마음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여러분도 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무거운 짐을 맡게 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만 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요새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어서 제가 오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밤에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벌써 저는 걱정해요.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저분들을 보낼까? 그리고 맨날 잠 오지 않는 시간 고민해요. 수요일 찬양 인도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일부 예배 찬양 예배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2부 예배 찬양 인도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학생의 차운행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사모님이 떠난 구역의 구역 강사는 또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그 빈자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 고민해요.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할 때 제가 누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할까요? 제가 판단할 때 그분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믿어지면 맡기겠잖아요.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분이야말로 진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야. 쉬운 성경은 21절을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시라면, 제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예수의 일입니다. 남전육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아니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내 삶에만 정신이 팔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두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디모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바 브로디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추천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여러분과 저에게 착한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홀로 고난의 길을 걷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야야야, 너 혼자 우라고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다. 너 혼자 감당하라고 내가 목회기를 맡긴 거 아니야. 둘러봐. 네 교회 가운데 너와 함께 우러질 에바프로 디도를 내가 예비해 두었다. 이 자리에 있다. 너를 위해 내가 친형제처럼 세워놓은 믿음의 형제가 있다. 너의 모든 삶에 함께 수고해 줄 믿음의 사람이 있다. 너와 함께 싸우고 전쟁해 줄 생명의 보호자가 있다. 내가 그를 보낸 사신이요 그가 너의 모든 눈물과 삶의 필요를 돕는 형제가 될 거다. 1200km를 디모데와 에바브로드가 너 로마의 감옥까지 걸어와서 도와주며 공급해 준 것처럼 네 가정에도 에바브로디도가 있다. 나 여호와가 예비해 두었다. 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래로 그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다. 그들을 만나라. 그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들을 영접해라. 그들에 대하여 너희 마음속에 존중을 표하라 하신 말씀이죠. 은혜의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외로운 길을 지도자로 걸어간 모세 혼자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론과 훌 돕는 자를 붙여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7년 동안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셨어요. 협력자 갈렙을 붙여주셨어요. 13년의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에게 힘이 되도록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비추고 억울한 자 430명을 붙여주셔서 함께 눈물을 닦게 해주셨어요. 걱정이었던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용사를 붙여주시고 적과 싸울 힘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를 붙여 먹을 것을 주심이 어루만지셨고 사람이 없었다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고기와 떡을 물어다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세요. 엘리사에게는 수님 여인을 붙여주셔서 그가 배골치 않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셨죠. 루터가 전도계획을 일으킬 때 홀로 너무 힘드는 순간 ጭ은 내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어서 함께 전도계획을 일으키게 하셨고, 칼빈 역시 외로울 때 베자라는 사람과 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배를 타고 와 스위스에서 존 낙스를 만나 서로 위로받게 하셨어요. 천둥 번개와 같은 설교를 했던 조지 휘필더에게는 하나님이 요한 웨슬리와 존 웨슬리 형제를 붙여주셨고, 무학자였던 무디 목사님은 악보를 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음악의 음치였어요. 그러나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설교자여야만 했건만 음악의 음악성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이 위대한 찬양 사역자 흑인 생키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일생 동안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찬양을 인도하는 협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무디 목사님은 헬라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라틴어를 몰라요. 신학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천덕 신부 철원의 예수원을 창립한 대천덕 신부의 친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 예일대 출신이었어요. 최고로 명석한 학자였어요. 무디 목사님은 굳은 수성공 천한 직업의 가정의 아들이었지만 이 R.A. 목사님은 귀족 중에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만능 스포츠맨, 테니스, 권투, 레슬링, 수영 국가대표 선수급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디는 R.A. 토레이 목사님과
상대할 수 없는 지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R.A. 토레이 목사님은 일생 동안 D.L. 무디 목사님께 순종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의 일대 총장이 되었고 아침마다 무디 목사님의 구두를 닦았어요. 그리고 그의 내일을 빨아들였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의 영감을 더 받는 주의 종이니 내가 존중합니다. 밀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그 당시 무디와 R.A. 토레이 목사님과 동시에 설교자였던 그분은 무디 목사님과 R.A. 토레이 목사님의 관계를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R.A. 토레이 목사님을 신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R.A. 토레이 목사님만큼 D.L. 무디 목사님에게 충성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간분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 속에서도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R.A. 토레이와 같은 사람, 아니면 쯔븐길레와 같은 사람,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와 같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우리로 그의 격려를 받게 하세요. 위로를 받게 하세요. 새 힘을 얻게 하세요. 포기하고 싶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주변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과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죠.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뜻을 같이하여. 그것 때문에 존중한 거예요. 목사님, 당신이 감옥에 있어서 측은해서 내가 도운 거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분이니 내가 뜻을 같이 할 뿐입니다. 나 당신 아쉬워서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나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가까이 하는 거 아니요. 나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어 섬기는 거 아니요. 당신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 때문에 나는 뜻을 같이 할 뿐이요. 그것이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도 그러면 E.M. 바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군목이기도 하셨어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3명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요. 각각 소명이 달랐어요. 첫 번째 천사에게는 황금 주의봉을 주면서 너 저 인간 세상에 가면 제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서 나의 뜻을 이루라. 예, 하나님. 두 번째 천사에게는 주판을 큰 걸 주었어요. 너 세상에 내려가면 큰 기업을 일구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업가가 되어라. 예, 하나님. 세 번째 천사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긴 막대에 붙어있는 바가지 하나를 준 거예요. 우리 시골 출신들 뭔지 금방 알겠죠? 소매 푸는, 화장실을 푸는 바가지를 준 거예요. 너는 세상에 가서 외로운 과부들이 화장실을 처리하지 못할 때 이 바가지를 가지고 다니며 집집마다 청소해 주어라. 이 마우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명의 천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똑같이 존귀하게 여겼을 것이라고요. 바울의 사역은 에바브로디도에 비하면 탁월하고 위대한 거였어요. 디모데에 비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내 이름이 드러나는 데 관심 없었어요. 왜 내가 사도 바울만 높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느냐에 대해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저분은 앞장서 일하시는 사명이고
나는 뒤에서 돕는 게 내 사명이라는 것에 만족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도인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닮고 싶다 생각한 적 없잖아요. 다 바울을 닮고 싶다고는 하지, 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는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조차도 우리 생소하지 않아요. 2002년은 지금까지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드러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내 나라에서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나 여호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며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디모데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신 것도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기 뜻을 내려놓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배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만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일이 아닌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화라산처럼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타오르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타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이요 비난입니까? 예수의 일입니까? 내가 정말 전화가 불통날 만큼 내가 전화를 돌리는 이유가 예수의 일 때문입니까? 사람의 일 때문입니까? 주님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장 5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5절로 8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1200km가 되는 곳에 떨어져 있는 당신들에게 가 다시 설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죽는 것을 나는 더 원합니다. 순교하기를 나는 더 원합니다. 내가 보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이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진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인 걸 내가 인정하고 보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은 영접하십시오. 정귀히 여기십시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정귀히 여겨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격려해 드리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 한번 말씀 읽고 오늘 마칠까요? 29절로 30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천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을 정규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은 욕하라고 해요. 세상은 끌어내리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 내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정규히 여겨주는 일,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아닐까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오늘 에바브로디도의 길을 걷고자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할 남은 삶의 주님 따른 길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